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의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주인공이 나오고 또 그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집도 부자인 재벌 2세, 재벌 3세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백마탄 왕자다. 가난한 여주인공이 공경에 처할 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그 여주인공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그 여주인공을 어려움과 공경에서 건져내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동화책에서 백마탄 왕자를 만납니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그런 동화책에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또 어른들은 TV, 드라마, 영화에서 백마탄 왕자를 만납니다. 백마탄 왕자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 내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 또 내가 가진 어려움에도 전혀 아무 거리낌 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백마를 탄 왕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난과 또 굶주림과 억울함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요한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과 또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첫 번째는 백마를 탄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 내가 예수님 시대의 제자가 되어서 또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숨기시고는 그저 겸손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백마를 타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흰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멀리에서 로마 장군이 흰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전쟁에서 이겼구나라고 멀리에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말이 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야,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장군처럼 멀리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 광경을 보고 요한이 어떤 생각을 떠올렸겠습니까? 야, 우리 주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을 보니 피 뿌린 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에 피가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짓밟으실 때에 그 무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튄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서 입던 옷 그대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땀 냄새가 나고요. 또 옷에는 먼지가 묻었고 피가 묻어 있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불꽃 같은 눈과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향해서 불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고쳐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 그 환자들, 그 병자들, 그들의 마음, 또 만난 사람들의 마음, 아무도 모르는, 본인조차 모르는 그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부분들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적당히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적당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어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스올의 자리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꿰뚫어 보신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 세상이 가르칩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또 주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또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보니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좌우에 날선 검,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시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이루어진 그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날카롭고 예리한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카롭고 예리한 검은 그저 안방에 장식하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실전용입니다. 아주 날이 날카롭고 당장이라도 전쟁에 나아가서 휘두르기만 하면 적군이 그 칼날에 나가 떨어질 만큼 날카로운 실전용 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어둠의 세력, 주님과 반대하는 세력, 그 모든 세력은 이 말씀의 검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압니다.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습니다. 새벽마다 듣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적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라고 고백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이 침체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하나라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의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의 검은
언제나 휘두를수록 다른 칼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 날이 무뎌집니다. 이빨이 나가고 또 더 강한 칼을 만나면 두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검은 우리가 쓸수록, 우리가 외울수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믿고 나아갈수록 이 말씀의 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또 듣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다 메시지들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의 해야 할 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내가 쥘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과정들을 다 진행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하늘의 군대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큰 군대가 예수님과 같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 광경입니까? 한 장군이 흰마를 타고 선두에 나아가면 그 뒤로 수많은 백마를 탄 그 하늘의 군대가 한번 행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웅장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군대도 보니까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로마 장군처럼 흰마를 타고 달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군대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것,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행진에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세마포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소유한 거룩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장면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이 입으신 옷,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동자,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하늘의 군대, 이 그림이 보여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두 번째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입니다. 백마를 탄 자의 이름. 우리가 동화책이나 드라마에 보면 백마를 탄 왕자들도 간혹 가다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웃나라에 잘생기고 자상한 왕자, 그 정도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신은 신실한 자, 또 충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자, 바르고 진실된 자. 그러니까 이 충신과 진실은 비슷한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가지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켜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약속,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허무맹랑하게 사라집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이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조만간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또 내일은 제가 그 일을 꼭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뽑아만 주신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약속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는 것보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세상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킬 마음도 없이 그냥 하는 약속.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진실한 약속입니다. 거짓이 없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충신과 진실의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 권세를 모두 다 심판하겠다.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사실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참 귀중한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 그것은 관계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와 친밀하다. 그냥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은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 주님만 아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잘 알고 또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또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그 아들과 참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었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와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1년 1독, 그것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트로피처럼 메달처럼 내가 1년에 2독 3독 하는 사람입니다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다스리시고 새롭게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실마리들이 다 이해되고 다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일들이, 모든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모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다 풀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말구유에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의 권세를 물려받은 백마를 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모든 영광을 옷 입으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받으실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백마를 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 백마를 탄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 나의 억울함, 내 인생의 상처, 내가 당했던 모든 괴로움을 그 주님 오시면 위로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참 어렵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렵게 기도하고 어렵게 모이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편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면 그 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모든 그 책임과 원인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나아가서 전쟁에서 지면 사람들이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저 저주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큰 도로로는, 잘 닦여진 도로로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길, 산길, 어려운 길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의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움들을, 그 상처들을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를 괴롭히던 저 악한 세상 권력들을 모두 다 심판해 주실 거야. 그 소망 하나로 인내하고 견뎠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 그때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분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원통한 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백마 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백마 타고 오실 그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아픔을 인내할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백마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당한 아픔과 오늘 경험한 문제 앞에서도 인내할 각오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배고프고,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고, 조금 가난해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내게 참 따뜻한 위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의 길에서 오늘도 인내하고 또 내일도 인내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처럼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